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팽하고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함께 가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가치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 속담이더라고요. 그래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행복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해야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만남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렇지만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나쁜데 좋은 사람을 만난다? 나는 착한 짓을 안 하는데 착한 친구를 만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늘 말하죠. 내가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연락 안 하냐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하냐? 자기의 주도권이 먼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꼭 뒤 넘어 남이 망태에 짊어지고 시장에 가면 따라가는 농부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동역의 주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도적으로 어떤 동역자가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주 51년에서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의 신변의 변화가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미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라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삶의 도구도 뭐냐? 바로 분별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동력과 서로 간에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은 이런 사랑은요,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빠가 나 좋아한대. 아이고 쟤가 나 좋아한대. 그래 나 결혼해야 되겠어. 눈깔산당 한 번 사줬다고? 어디 유원지 한번 좋은 데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홀딱홀딱 넘어가는 여동생이 있으면 오빠가 골치 아프죠. 예. 분별을 이룬 사랑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을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오빠가 되는지 아니면은 여인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순간에 한번 무슨 풀빵 한번 사주었다고 분별력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래요. 사랑이 없는 분별력은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5절입니다. 이유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말과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참여했다는 말은 복음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나누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큰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친교에는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제 안에 복음이 빠지면 그 교제는 맹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함께 있어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그 교제가 바른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함께 사귀는 교제 안에요 미래 비전이 없고요, 그저 순간에 네가 좀 좋아서, 네가 좀 이뻐서, 네 하는 짓이 좀 귀여워서, 네가 좀 멋져서, 왜? 맥주 한 잔 탁 들이키는데 석양의 이 빛을 보니까 너무 멋져. 그래서 내가 평생을 내가 맡겨야겠다고 이렇게 얼빠진 딸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지금 현재 이 교제가 바른 교제가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데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쓸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도 안에 복음의 교제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교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계모임도 아니고요. 거기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예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아주 이 끼리끼리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골치 아파가지고 그걸 퇴치하느라고 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여러분, 끼리끼리 참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의 장막을 치고 있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교제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회의 첫 번째가 복음의 나눔에 있다면 두 번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함께 있습니다. together. 함께 있어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팬더비 이후로요, 사실은 이게 페이오프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머니가 나가야 되고 이 덩치가 큰 교회당을 이게 운영하려면요 상당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태 이후로 예산상에 부족함이 생겨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목사 봉급을 좀 깎아볼까도 생각했고 별을 발 인간적 이 얘기를 다 했죠. 결론은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아침 7시에 교회 왔습니다. 평소에는 6시 반이면 교회 옵니다. 저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함께 하는 거 오늘 설교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요 1인당 한 주마다 10분 운동만 하면 돼요.
10불만 더 헌금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10불만 더 헌금하면 된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불 더 온다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실 분 없어요. 망해요? 망할 분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야만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의 교통과 교대, 빌립보 교회의 교통은 가둘 수가 없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의 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섬길 수 있음이라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이요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었다라고 앞장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아는 교회, 바울의 주의 복음 전파에 열정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아는 교회였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지금껏 마음껏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입니다만 한국에서 크게 흥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파리의 여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알비가 처음 소개된 것 같아요. 레드카펫을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긴데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알고 있는 짓이 이 얘기를 하니까 용서를 하세요. 그 레드카펫이 다 깔아져요. 근데 극 중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In my heart, I have you. 이 말이 뭐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래서 그때 못생긴 그 코미디언 하나가 네가 내 마음에 있어, 네가 내 눈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한참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좀 나요. 내가 기억력이 괜찮거든요. 특별히 또 그런 거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조가 사실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래요. I have you in my heart.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심장의 뜨거움을 나누는 관계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마음을 놔두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다고 하는가? 빌립보 교회에 온 성도들이 바울의 주를 위한 복음 전파의 고난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아도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로 마음을 나누라고 하면요,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이제 저 애가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방송실에 있는 희태가 어느 날에요, 전화를 하니까요, 뭐래요? 그런데 목소리가 영 이상해요. 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저 맹장 수술했죠. 그러는 거예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도 여기 안 계시고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죽을이요. 이 죽을 하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 자체는 자기가 무지하게 감동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감동이 진짜 됐냐고. 아마 지금은 안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죽의 시효가 다 끝났거든. 근데 여러분, 사람이는 그래요. 우리 희태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누구 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요, 정말로 하나의 빵이요, 또 이렇게 먹을 거 또 가져라고 한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과자도 괜찮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 하나요,
그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힘들지 않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요, 이익관계입니다. 손해와 이익의 타산적 관계예요. 이익이 없으면요, 지속관계를 누리지 않습니다. 금방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빈털터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득실득실 모여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다는 거예요. 인심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나와 진정한 친구, 나와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고난에 그 사람이 함께 동참해 주면 그 고난은,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가짜가 아닌 거예요. 왜?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요. 그러나 잘 나갈 때에는요,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변함이 없어요. 1000명이 되나 2000명이 되나 변함이 없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한번 만나려면요, 겁나게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들 겁나게 힘들어요. 심지어는요,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기 셀프폰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왜요? 하도 귀찮게 한다고요. 하도 달라는 게 많다고요. 저는 전화만 오면 금방 받아요. 안 해줘서 걱정이에요. 왜?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어지간한 목사님들이요, 전화 받기 엄청 전화 통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잘 나가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에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잘 나갈 때에도 덤벼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때, 고난의 때에요, 다가가지고요, 손만 잡아주면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로요. 그냥 무너집니다. 같이 있어주면 친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에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요, 많은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이요, 산속으로 도피했잖아요. 산속에 가보니까 온갖 세상의 잡놈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친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쉽게 마음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죠? 왕이 되기위해서 헤브론으로 점령을 오잖아요. 그 잡놈들이었어요. 거창한 민족의 비전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의 때에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고난의 때에는요, 외로운 사람과 힘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손만 잡아주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열리게 되어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런 나눔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동력을 위해서는요, 복음을 나누되 함께 참여함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눔의 동력자가 당신이 먼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나누는 동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를요, 사랑을 나누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랑은 필로우 사랑이나 다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죽어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한 번의 사랑도 아니고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러브, 사랑이 아니에요. 점점 글로우하는 사랑이에요. 자라나는 사랑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점점 더 모아사 풍성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아카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되어 풍성해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 되어지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하는과 동시에 그들이 그 사랑이라도 지식이라도 총명이라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덤비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때요, 나 그거 좋아,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은 것을 얘기하면 난 그것도 더 좋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요, 조금 믿음이 조금 시원찮아요. 다시 말하면 믿기가 좀 불편해요. 왜? 생각 없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 버리니까요. 이러면요, 한이 끝이 없어요. 뭔가 앞뒤와 끝을 전체를 들여보고요, 그걸 분별한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분별하다는 이 말은 헬라 시대 당시에요, 유행했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행하던 도자기가 너무 가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때에 바로 이 디스팅귀션이라는 이 분별, 구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참된 사랑과 경건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분별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러 가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뭔가? 알아보니까 1세기 당시에요,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에 의하면요, 최고의 선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최고의 선, 베스트의 굿이요, 최고의 해피니스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이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바로 이 말씀이 최고의 선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나누는 동역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중요성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소원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소원이에요.
우리 아들 교회에요, 장모님 한 분이요, 아버지부터 가발 슈플레이시 이걸 가게를 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아들이 또 물려받았는데 잘 되고요. 그래 작년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웰그린인가 무슨 가게가요, 이 망해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가게를 중국 어떤 사람이 살려고 해갖고 이거 되기 직전인데, 팬데믹 직전인데 돈을 100만 불 이상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요,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에스코트 할 정도로 줄을 서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교회에다 헌금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우리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헌금 많이 하는 거 하지 맙시다. 나누어서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좀 하면 괜찮은데, 말인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교회에다도 헌금을 못하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로컬에요, 어린아이들한테요, 어디에 놀러 가고 싶다, 돈 몇만 불 탁 내놓고요, 어린아이들 다 갔다 와라. 그냥 뭐 그 동네에 사는 한국인이야 누구가 만든 거 안 해, 어린아이들 베이비들은 다 여행을 갔다 와라.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 믿음의 소원이 생기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계속 장사가 잘 된대, 돈을 계속 번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원하시는 거 있으면 무엇인지 하세요, 제가 다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았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진실하다, 허물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분별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진실해지고 허물이 없는 인격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인간의 삶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안타깝지만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나눈다는 기도는요, 시공간의 한계를 깨부셔버립니다. 나누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면요, 이 시간 똑같이 기도해도 아프리카에도 한국에도 저기 남미에도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나오는 부모님들은 괜찮은데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덤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손주 손녀들 이름을 몰라도요, 그거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하나 더 보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손주 손녀들도 들어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요, 어느 때는 어느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더 생각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제 심정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어느 때는 이 아이에게 더 깊은 마음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한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어도요, 어느 곳에 있어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로 도우시면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요, 돈이 많은 부모님을 두셨다면 그 자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세가 높은 부모님이 있다면 더 좋은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는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졌다라는 것처럼 훌륭하고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도 적게 하시네요, 속으로.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거기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중보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누는 동력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자신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그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이 좀에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사랑과 지식과 총명과 함께 진실과 의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필요했던 사랑의 생수, 생명의 생수, 의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정과 열심은 이제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열심과 열정은요, 생명 되신 주님과 컨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복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내 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믿는 순간, 오늘 찬양 불렀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요, 나와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 연결 이후에 믿음이 역사하게 했던 힘, 바로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사랑의 생수, 분별의 생수, 의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뜬히 그리고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동력,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복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